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모든 자들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다는 가르침에 유대인들 중에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과 출처를 아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사명은 그 대속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자신의 출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출처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0절에도 등장하고 31절에도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믿음이라는 이야기할 때에는 믿음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요소는 주체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라는 요소에는 객체가 있기도 합니다. 또 믿음에는 성격이 또 다양하게 존재하고 또 믿음은 내용이 또한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얘기로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 개신교 안에서 서로 얘기가 통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주체를 이야기하는 건지, 객체를 이야기하는 건지,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성격을 이야기하는지,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믿음이라는 요소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통 우리들이 이렇게 발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크지만 그러한 성격도 물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은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 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8장 28절인 것입니다. 인자가 든 후에 내가 메시아인 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부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 대상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1절 하반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몇 단계를 끝내고 이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말이 뭐죠? 거한다는 건 무엇을 기반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딛고 살아야 되잖아요. 집이 하늘에 떠 있지 않잖아요. 집이 땅을 딛고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처럼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반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머무르고 살고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한다 이런 말은 무언가를 근거로 삼고 디딤돌로 삼고 지탱해주는 요소로 삼는 것, 그것을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무엇을 디딤돌로 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디딤돌로 지탱하는 요소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는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그 자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이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사냐면 자주 얘기하지만 포스트 모던, 탈근대 시대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통 이제 추앙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상대주의 시대에 살게 됩니다. 절대주의보다는 상대주의에 살게 되고 개인주의 시대에 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놓여져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집단적으로 볼 때에는 다수가 따르는 것을 보통 진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행이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다수가 하는 것이 보통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큽니다.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보통 이제 민주주의가 보통 발현하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볼 때는 무엇이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것,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저희 모두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다수, 유행, 어떤 문화라든지 아니면 신념이 강한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그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다수가 주장하는 유행이나 문화도 아니고 각자가 생각하는 옳다고 여기는 기준도 아니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는 가르치시는 자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거여야만 합니다.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또 색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과 좀 병행되는 것 같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8장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여기에서 자유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수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야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객체로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를 부여받은 우리 객체가 주체가 될 때 삶에 또한 주체자로서 자유롭게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유는 내가 산다고 자유롭지 않고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에 있어서 먼저 주체자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객체입니다. 밖에서부터 나에게 자유가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체자로서 나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혼동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의 정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유는 의로워야 합니다. 자유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자유는 변치 않는 근거를 가질 때에만 비로소 자유가 성립됩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 다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우리는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디뎌야 하고 어떤 틀을 가져야만 자유는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보통 여러분 국위운동은 우리가 국위운동을 하잖아요. 이게 선을 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그 네트가 있기도 하고 네트가 없는 경기는 이게 선을 긋기도 합니다. 보통. 여러분
왜 선을 그어야만 하지? 선 나가면 공을 막 이렇게 주워와서 뭐 이게 드리블 하기도 하고, 그거 다 불편해. 그래서 뭐야? 우리 선을 다 없애자. 선을 없애자. 축구를 하는데 앞에서만 넣지 말고 우리 뒤로 돌아가서도 좀 넣자. 라고 얘기하면 그건 축구가 아닌 것입니다. 경기를 경기답게 하려면 뭘 해야죠? 선을 그어야죠. 그리고 그 안에 선만 그어서 될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죠? 규칙이 있어야죠. 그 선과 어떤 네트와 규칙이 그 안에 있을 때만 그 스포츠는 뭐가 돼요? 예술이 됩니다. 야, 다 필요 없어. 귀찮아. 심판도 필요 없고,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난 뒤에서도 넣을 거고, 난 그냥 아웃,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선을 다 이렇게 지우겠다는 건 뭐예요? 그건 경기를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자유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을 긋고 제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여러분, 선을 긋고 네트를 막기 때문에 경기가 더 예술이 되는 것입니다. 됐어. 내가 이길 때까지 해. 전반전이 왜 45분이어야 돼? 450분을 할 거야. 이러면 경기가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 경기 같은 곳에도 우리 인생의 철학을 다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인생과 같이 이 경기와 같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도 선이 있어야 되고 틀이 있어야 하며 거기 법칙이 존재해야만 비로소 그것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야? 선을 지우자 이거죠. 네트를 치우자 이거야.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하다가 싫으면 내가 그만두겠다 이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진다고 우리는 22명이 축구를 할 거야. 이럴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행동들을 삶에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또한 여러분 뭘 가져야 돼요? 기준을 가져야 되고 틀을 가져야 됩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율법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어떤 율법이 등장하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한 율법이 등장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냐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부인보다 옆에 부인이 더 매력적이고 이쁘다고 가서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해요. 거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짐작하셨으니 하셨겠죠. 율법으로.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도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성과 동침하는 자, 아내뿐 아니라 장모에게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형제끼리 진짜 부모가 같은 형제끼리 교합하고 부모가 같은 자매끼리 교합하는 자도 죽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까 저 짐승은 너무 아름다워, 예뻐. 그래서 교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수간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물과도 여러분. 그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해도 며느리가 아름답다고 며느리랑 관계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예요? 원하면 한다 이거예요. 원하면.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는 틀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만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묶이는 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예수의 말씀에 나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밴딩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의 틀을 갖고 기준을 갖고 근간을 갖는 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 다니고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야?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 거야? 난 싫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37절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을 갖는 사람을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내 말이, 예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는 뭐죠?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얘기죠. 요즘은 어떡하죠? 관역은 없어요. 요즘은 화살을 뻥 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관역을 그려요. 요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있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 그걸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뭐 했어요? 오늘 본문 보면 발끈하였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처럼 화를 냈어요. 뭐라고 화를 냅니까?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라고 너는 얘기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발끈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유대인들의 자유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으로 자유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유롭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근거, 유대인들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명분이 그들을 자유롭다라고 여기게 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명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기원, 예수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진실성에 자신들의 믿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난 이스라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뭘 삼았어요? 자랑을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었고 자유의 근거였어요. 좀 더 단어로 얘기하면 선민의식과 율법주의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해 볼까요? 난 달라. 선민의식과 율법주의가 말하는 건 난 달라 이거예요. 선민이 뭐죠? 난 니들과 달라. 율법주의가 뭐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난 달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민의식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난 달라 이겁니다. 너랑 나는 달라. 저기 달라. 어디 다 늦게 예수 믿은 주제에 나는 3대째야. 너 이게 몇 년 차야? 너 몇 년 차인데 나하고 내 자리야. 여러분, 그 선민의식은 자신의 존재가 다르다고 여기는 거죠. 율법주의는 뭐죠? 행위가 다르다고 여기는 거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러한 선민의식과 율법주의를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의의 근거가 뭔가 우리 교인과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 다른 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좋고 자유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으로 내가 그럴듯하다고 여기는 것이 오늘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의롭거나 괜찮지 않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제 방식대로 번역해 볼까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걸레 같다 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의, 우리가 하는 행위, 아무리 그럴듯한 것도 다 뭐예요? 여러분, 걸레로 얼굴을 닦지는 않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사야 64장 6절과 7절은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의라고 하는 그러한 작태와 우리가 여기는 어떤 의식이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걸레와 같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아무도 스스로 예수를 부르는 자도 없었고 분발하여서 주를 붙잡는 자도 없었다라고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수를 얼마나 붙잡았습니까? 주님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희는 아비 마귀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진리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의지를 가지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진리를 하고 싶어도 죄의 종이거나 아비를 마귀로 둔 자는 진리를 하고 싶어도 자율적인 마음이 없거나 의지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못해요. 그게 죄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가 마귀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받았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지킴을 보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그들이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비 마귀로부터 낳은 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할 수도 없었고 그 진리에 대해서 자율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없었고 그 진리를 향한 의지도 가질 수 없었어요. 그게 종입니다. 종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치 않는 바대로 이끌려가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죄로 이렇게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는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일 중요한 것은 믿었던 자들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에 신뢰를 두는가, 그 말씀을 지키는가가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쭉 8장의 얘기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자유의 근거가 뭐였죠? 명분이었습니다. 난 달라 라고 하는 그 명분이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자유의 근거였기 때문에 예수의 의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둘 공간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땠죠? 진리가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거슬렸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마귀가 하는 세 가지는 뭡니까? 욕심과 살인과 거짓이죠. 그럼 오늘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TV를 틀어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계속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과 살인과 거짓. 이게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역할밖에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악인 보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라고 말하면 안 되죠. 악인은 대본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늘 드라마나 영화는 늘 악인이 등장하잖아요. 선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 악인이 저렇지? 악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대본에는 선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말이 좋아도 억양이 거칠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세상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유대인들은 그것밖에 만들어낼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를 거부하고 진리가 불편하고
진리를 불신앙하고 밖에 그들은 만들어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은 어떤 결론을 내죠? 사망과 절망을 결론으로 냅니다. 그러나 의를 근거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자는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나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진리에 있어서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럼 진리가 불편하십니까? 진리가 거슬리십니까? 진리에 대해서 난 불신앙을 갖기만 합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인생의 근간으로 삼고 있을까요? 우리는 뭘 딛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자유의 근간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소망하고 좀 더 그것을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좀 에너지와 재정을 좀 이렇게 투자할 마음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계속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무력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도무지 내가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하나님, 왜 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무력한가요? 왜 난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아무런 알고자 하는 마음과 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난 죄종 아닙니까? 주님, 혹시 내가 마귀의 아들 아닙니까? 난 왜 이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요?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만 내 눈을 여시고 진리에 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겐 필요하진 않을까요?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